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오늘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은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카리스마는 구원의 은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으로서의 은사, 네, 카리스마,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의 은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의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주신 어떤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파워와 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봉사라고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영적 은사와 재주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영적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게 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에요, 재주는 개인적인 유익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사와 재주. 자,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요, 음악을 하면서 그 재능을 막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큰 힘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이,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재능은 개인적인 재능입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악기를 이렇게 다루면서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재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거듭 발전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원래 은사로 주어졌지만 잠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요, 찬양을 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목소리의 은사를 찬양을 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이 재능을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면요, 이것은 개인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두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은사가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은사는요, 봉사,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영적 은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 은사는 특별한 연력 그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전문 기술 분야도 아니고요. 이 천부적 재주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주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부모와 관계없이 회심의 순간에 뚜렷하게 주신 것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은사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영적 은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자, 이 말씀에 5가지 직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오중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5가지 직분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요,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있어서 표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많이 있죠. 복음 전도자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목사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교사라는 언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자, 사도와 선지자. 그럼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들의 언어의 순화를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적인 은사라고 표현한다면요. 네, 전혀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은사. 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요, 무엇인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선지자적인 은사가 주어진 것이에요. 또한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나가서 뭔가 세우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추진하고, 일단 하자,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가자 하는 분들은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 교사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체계적으로 딱딱딱 정해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 사역을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계획이 딱딱딱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하고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일단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걸 행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했으니까 감동을 주신 것들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사적인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질서 없이,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적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또 목사, 교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가 맞고 틀리다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부딪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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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서로 다른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적인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요,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요, 교사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은사가 더 커, 이것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합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갑자기 나를 나세우면서,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우리가 약간의 틈새를 보여서 사탄 마귀들이 이 틈새를 파고 들어서 이 또한도 그들이 분열에 조장을 하는 도구로, 이들이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 안에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분배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은 사랑이다, 하나됨이다, 연합됨이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자,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말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말씀.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신 것을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모두 성령에 순종하고 그 방식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아워십의 순종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영적 은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에게요. 자꾸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요, 이 신자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모두 다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아, 영적 은사 받았어. 한 손에 무기를 받았어. 아, 신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다 끝났다. 나를 따르라. 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죠. 네, 영적 질서 안에서는요, 네, 인격도 함께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품이 포함되어서 이 리더십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영적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통로로 쓰임을 받는 또한 그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존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각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존중을 받되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은사들은요,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분배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신 뭔가 천부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건강과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적인 재능도 될 수 있고요. 언어적인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IQ도 될 수 있어요. 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획득된 능력이 무엇인지, 원래 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천부적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닌 그 후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요, 은사를 발견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섬기는 거 잘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런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참여하면서요,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에요. 배우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욱더 풍성히 발전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섬김, 권위, 구제, 가르침, 긍휼, 믿음, 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주어진 은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서로 섬겨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권하라.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모두 서로 베풀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대사명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은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서 전하는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 안에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은사요. 네,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구할 때 성령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인품을 가지고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은사는요, 각각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과 같이 주어졌다는 것. 나한텐 그런 거 없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가 아니라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요, 난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원래 이런 거 하던 거야, 막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 하는 것보다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입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기름 부으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은 V국 디모데 루디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모데 루디아입니다. 현재 V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사회적 격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점이 문을 열 수 없으며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출하는 것 외에는 이동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역지인 HC만 하루에 2-3천 명씩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실직,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죠. 이 땅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두 손 모음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화목하고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땅에 불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과 이에 필요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수민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1년에 3번 다른 지역을 돌면서 전도 집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및 가난한 목회자를 지원하고 소수민족, 홈리스 등을 위해서 여러 긍휼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와 청년을 위한 훈련센터를 세워 제자훈련과 찬양학교, 목회자 영성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 소수민족, 홈리스 등을 위한 긍휼 사역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믿는 자의 비율이 1%밖에 안 되는 척박한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창궐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맡겨주신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국을 떠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외롭지 않고 더 힘을 내시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V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디모데 루디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V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디모데 루디아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침례교 해외 선교회 소속의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선교하고 계신 권오묵 이설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2021년 8월 3일 7년을 향한 매미들의 향연. 매미들은 매일 노래를 합니다. 몇 년 만에 매미 소리를 아주 우렁차게 듣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열정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저들이 내는 소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땅속 어둠 속에서 홀로 기다리고 기다린 긴 세월과 시간들을 서로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짧은 남은 생애 동안 남을 위해 힘껏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과 세월들은 있습니다. 홀로 힘에 부치도록 외로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노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간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식년과 그간의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1월에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에세이사 국제공항이 폐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1월 중순에 플로리다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전국민 의무적인 토탈 자가격리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국제공항 폐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2월 달에는 플로리다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고 4월에는 뉴욕에서 둘째를 출산한 딸의 출산간호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현재 한국에서 안식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 사역은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목회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으셨던 현지인 목사님 부부와 가족분들 가운데 약 15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그 외 수많은 목회자들이 확진됐으며 또한 회복된 상태입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도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카톡을 사용하듯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왓츠앱을 사용해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기도 제목이 그룹창에 올라오면 서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답니다. 지금도 우리의 비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상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7년 가을에 상담심리학 석사 과정을 시작해 2020년 6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에서 실시간으로 기독교 상담 1급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건호묵 이설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건호묵 선교사님과 이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건호묵 선교사님과 이설이 선교사님은 침례교 해외 선교회 소속으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이어스의 주나의 하나님이시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